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3번 채플 예배가 있었습니다. 11시에 채플을 드리고 12시에 식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짜여져 있는데, 보통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시거나 또는 교수님들이 강사로 설교를 하시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다 참여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분의 어떤 학생들은 과제 때문에 또는 매번 참여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채플 시간에 일주일에 1번, 2번씩 빠집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경건학점 제도라는 것을 둬서 한 학기에 제 기억으로는 5번 정도 빠지면 진급하지 못하고 학년을 유급하는 이런 제도를 두었습니다. 신학생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런 면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이 정도인데 일반 기독교 대학은 예배 분위기가 어떠할까? 아마도 훨씬 더 자유분방하고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신학생들에게는 신학 수업을 받는 동안 사실은 자기 조절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7절 상반절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라고 먼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꿀을 적절하게 먹지 못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조절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조절할 수 없어서 꿀을 지나치게 많이 먹었습니다. 한 번은 이영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대학 이화여대에 가서 채플 시간에 강사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대강당의 학생들이 꽉 찼는데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려고 하시다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채플을 이런 식으로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플은 여러분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정말 그 목적을 더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대강당에 관을 짜서 꽉 채우십시오. 아마도 수천 개의 관을 여기에 다 짜서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학생들을 그 관 속에 들어가서 눕게 하고 누워서 20-30분 정도 있다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관 속에 누워있다가 나오면 그제서야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 뚝 전달됐을 때 그 소란스러웠던 채플 분위기가 아주 엄숙하고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날 그 이대생들에게는 자기를 조절하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든지 지나치지 않고 자기를 조절하는 조절의 힘이 필요합니다. 27절 중반절을 이제 보십시오.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한두 가지 그 이상씩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왜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살까요? 우리가 자기 조절에 실패하고 자기를 조절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좋지 않은 것을 한두 가지 이상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뭘까요? 좋지 않은 것. 먼저는 자기를 완전히 밑바닥으로 낮춰버리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자신의 잘못을 확대해서 지적하고 무엇인가를 하려 들면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해보았자
잘 되겠어? 라며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면박꾼이 존재한다. 면박꾼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사기 저하, 우울감, 무력감을 유발시킨다. 한 세대 상담대학원의 최강현 교수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최 교수님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면박꾼들이 주로 이런 말들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누구 닮아서 그러니?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나중에 뭐가 될래? 넌 참 한심해. 언제 쳐들래?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내가 뭘 알아? 다 내 탓이야. 이것이 면박꾼들이 하는 주요한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내면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런 면박꾼의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수첩에다가 다 적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비난하는 소리를 직면하는 것은 사실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면의 나를 똑바로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 후에는 면박꾼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내 속에 계속 쏟아내고 들려줄 때마다 그만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그 소리가 더 이상 내 존재의 본래적인 소리가 아니라 면박꾼들이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라고 강조합니다. 아멘. 이 작업은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함께했던 이런 면박꾼의 소리를 서서히 자신과 분리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면박꾼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자기의 진정한 자기사랑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박꾼의 소리가 누구든지 다 있는데 이런 소리들은 사실 마음의 상처잖아요. 어릴 때부터 입었던 우리 마음의 상처인데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상처를 타고 기생해서 거기에 기생해서 얹혀 앉아 있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더 악화시키고 가속화시키는 악한 영의 소리들입니다. 아멘. 그건 바로 그만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소리를 들려주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아멘. 라고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27절 중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꿀을 과식하는 것과 또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 자기 영예, 자기중심적인 것, 또 자기 생각,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행동이 똑같은 차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걸 왜 이야기했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또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거와 똑같이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좋지 않은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우리 안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기 비하와 반대적인 면에 서 있는 것이 자기의 영예,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픈 이러한 욕망들과 마음과 생각들인데 이것도 똑같이 좋지 못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기를 형편없이 내려 꺾어버리는 자기 비하, 그리고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자기 영예를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이것이 좋지 않다. 우리 이건 지금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12살 때에 미국에 도미하여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엔 부르심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오석헌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민 2세들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흥 집회를 하기 위해서 미국 동부로 비행기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점심시간입니다.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자신이 몇 년 전에 주례했던 젊은 부부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들에게 뭔가 편지를 써야 한다는 강력한 생각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밥 먹는 중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걸 그냥 지워버리고 무시하고 계속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성령께서 밀어주시기 때문에 그 부담을 떨칠 수 없어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 기내 식사용 냅킨이 있는데 냅킨에다가 거기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우체국에서 그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붙였습니다. 이제 그 지역의 집회를 마치고 며칠 지나서 다시 LA에 도착해서 교회로 돌아와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했는데 마침 그 젊은 부부가 예배 후에 보니까 찾아왔어요. 그 교회 와서 예배한 거죠. 아주 상기된 얼굴로 두 사람 다 목사님 저희들이 보낸 편지 혹시 받으셨나요? 집에 도착했나요? 아 무슨 소리야 편지는 내가 썼는데 너희들 편지 읽어봤어? 그랬더니 네 목사님이 보내신 편지를 받고 저희가 회개하고 다시 이혼하지 않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편지는 내가 썼는데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 그만 끝내버리자. 그리고선 각자 주례자인 그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기로 하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가 시간상으로는 도저히 오 목사님에게 도착할 시간이 안 됐는데 오히려 목사님께 그 편지가 와서 뜯어보니까 너희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를 위해 열심히 잘 살라 라는 메시지가 냅킨에 쓰여져 가지고 온 것입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가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목사님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뭐라고 썼길래. 며칠 지나서 이제 목사님 집에 딱 있는데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 전에 그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난 그걸 잘 읽어볼 뿐만 아니라 내가 길이길이 가보로 간직하고 있을 거야. 그러다가 너희들이 혹시 또 그러면 그것을 탁 갖다가 들이댈 거야. 딱 편지를 뜯어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지만 대충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내의 편지를 읽어보면 남편은 완전히 정신 이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의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니까 자기 부인 아내는 완전히 마귀 할망구입니다. 도저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오목사님을 사용하셔서 깨어진 부부의 관계를 치유시켜 주시고 그 두 사람이 다시 결혼 생활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자기 영예를 추구하는 것,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든지 항상 꿀을 과식하는 것과 같이 좋지 못하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꿀을 과식하는 것, 조절하는 힘이 없어서 조절에 실패해서 꿀을 과식하는 것과 자기를 비하시키고 낮추는 것, 더 나아가서 자기 영예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늘 천정긍긍하며 자기중심적 사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좋지 않은 것,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27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자기 영예를 추구하는 것을 깨트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좋지 못하다 이것을 강조해 줬는데, 그거와 똑같이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이번에는 헛되니라, 헛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영예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품고 행동으로 과시하고 싶은 이 깊은 질병,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머리로는 소위 알지만 감정이 동의하지 않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영예를 추구하는 이 깊은 질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깊은 질병은 치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대 성자였던 어거스틴도 말합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겸손이다. 둘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셋째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계속 대답해 줍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 자기 영예를 추구하는 질병은 바로 사실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탄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서려고 자기 영예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심판을 받아서 높은 하늘의 보좌 주위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공중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사단은 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자기 영예를 추구하는 마음을 부추겼는데 그 말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부부와의 관계도 점점 찢어지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깨지는 것, 이것이 타락의 결과잖아요. 결국은 다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기 영예를 추구하고픈 이런 질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로 이 자기 영예를 추구하는 이것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인간의 삶이란 자기 만족과 자기 영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점점 자기 영예를 추구하는 것에서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자기 영예를 추구하는 죄에서 점점 자유함을 입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온전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는 그러한 자기 영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것을 즉시로
버릴 수 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아멘. 오늘 27절 끝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것이 헛되기 때문에. 27절 끝부분에서 헛됩니다.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헛됩니다. 유익되지 못하고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뚜렷하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버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입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누누이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바로 자기 영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고 이것이 다 자기 영예를 추구하는 것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공부를 했고 또 집이 몇 평에 살고 있고 내 권력과 부와 백그라운드는 이런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마음은 얼마나 강력하게 표현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아멘. 쓸모없는 헛된 가치 없는 것들이다. 그거를 버린 다음에야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아멘. 그러면 반대로 말해봅시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얻었을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아멘.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 돌아가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들은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영예를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예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들로부터 많은 도전과 또 공격을 주님은 받으셨지만 묵묵히 그 거센 도전과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향해 우리 주님은 그 본질과 생명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눈을 뜨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그들도 자기 영예를 버리고 자기중심적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마음조차 갖지 않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이 속에 뚜렷하게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 따뜻한 봄날에 흙을 만지작거리면서 흙장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금만 크면 사춘기가 되고 조금만 더 커버리면 흙장난하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지지라고 이야기 안 해도 지지 하지마 이런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손에다가 흙을 묻히지 않습니다. 왜요? 뚜렷하게 그 아이들 안에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내면 안에 인식의 변화가 찾아올 때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멘. 이것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멘. 버리면 자유가 있어요. 버릴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어느 날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다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밤만 되면 밤중에만 되면 뭔가를 먹고 싶어서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등하다가 참지 못하고 살찔 것을 염려하면서도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저 뒤에 여집사님 두 분이 킥킥 웃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얘기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저를 붙들고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어젯밤에 우리가 라면 끓여 먹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기 조절의 힘이 필요합니다. 조절하지 못함으로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자기를 완전히 밑바닥으로 낮춰서 비하시키고 그와 극단적으로 또한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영에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오늘도 전전긍긍하면서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별히 자기의 영예를 추구하는 것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뚜렷하게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은 진정한 생명이요 자유요 진리요 해방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원죄를 이어가는 우리는 여전히 조절하는 힘이 부족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며 조절하지 못함으로 좋지 않은 것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시키며 낮춰버리는 이런 좋지 않은 것과 또한 끊임없이 자기의 영예를 추구하며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군림하고자 하는 생각과 몸동작을 가지고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길을 추구함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추구해야 함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나이다. 이제 우리 안에 뚜렷한 인식의 변화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처럼 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